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아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묘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경각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37장에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성경의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장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서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떠한 그 에서 안에 그 후손들과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써간 역사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정말 많은 사람이 기록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 가운데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게 없는데, 야곱의 족보를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요셉이 17세에 하나의 또 다른 그 야곱 다음에 요셉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곧바로 우리가 여기서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족보면은 그냥 사람이 누가 낳고 이렇게 기록되는 그 맥락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죠.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족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족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족보 사이에 사실 야곱 이야기에 요셉이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이 죽잖아요. 그 전체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속해 있다는 사실, 그 맥락.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요셉도 있고 여러 누구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왜 뭐 그렇게만 말하지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족보 안에 전체가 속해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그 자신을 그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 나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만나가서 그분이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나가신다라는 이 안에 우리 또한 속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돼서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족보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써나간 그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써나가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출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갑자기 왜 요셉 스토리로 들어가지? 왜 요셉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가 들어가지? 라고 했을 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입애굽과 관련된 전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그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요셉이 주도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나중에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죠? 유다에게 가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지? 그 과정이 무엇이지라는 거 안에 이해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의 출발이 되어지는 중요한 모티브와 그리고 어떤 방향들, 약속들이 이미 요셉 가운데 주어지는 마지막 죽음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예언되거든요. 내 뼈를 내가 죽고 나서 내 뼈를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묻어줄 것을 부탁하거든요. 그럼 전체의 메시지 안에 이 모든 것 언약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족보는 거대한 이야기의 농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독특한 기록 방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라는 부분을 또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1절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즉 이삭에게 약속한 땅, 그 땅 가운데 야곱이 거했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또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땅, 계속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보게 되시죠. 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중요하게 다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 본문 자체도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야곱이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말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중의 두 아들이 있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 맥락과 동일한 패턴이 여기 안에 반겨되고 이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리브가에게 이미 복중에 말하여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던 그것들을 그 자신의 삶 속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들, 꿈을 꿔서 형들은 그 동생이 정말 철딱서니 없게 말하는 동생으로 비춰지고 매우 교만한 동생으로 비춰져서 핍박의 계기가 되었던 그 꿈이지만, 그리고 야곱 또한 책망하잖아요. 꾸짖잖아요. 내가 너에게 절하랴? 너희 어머니와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고 꾸짖지만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 안에서 또다시 이 요셉의 이야기 전체, 우리가 이제는 쭉 살펴볼 요셉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과정 속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애굽의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안에 37장 이 1절부터 11절 안에 앞으로 이뤄질 전체 이야기의 플랫폼이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플롯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대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처음 어떤 인물을 다룰 때 처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런 어떤 형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됨됨이도 나와요. 근데 요셉을 우리는 영웅으로 그리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지금 첫 절부터 나타나는 핵심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다라는 걸 말해줘요. 자신이 첫 번째 2절에 형들하고 양칠 때 17세 소년, 어느 정도 속이 들 나이죠.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좀 애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꿈을 꿨을 때에도, 두 번의 꿈을 꿨을 때도 형한테 좀 한 번 그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박을 받으면 좀 속 차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좀 눈치도 볼 줄 아는 아이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꿈 꿨을 때 또 형하고 또 아버지한테까지 또 말한다고요. 그 애가 굉장히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긍정적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죠. 요셉이 꿈을 꿔서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불굴의 의지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여기 어디에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의 암시가 없다고요. 자꾸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과 너도 이제 총리가 되는 꿈을 꿔라. 그래서 하나님 결코 이루어지실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결코 그런 해석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그때야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꿈을, 사실은 이 꿈을 자기의 야망 가운데 분명하게 붙잡고 이렇게 의지를 다졌다면 이 요셉은 미쳐버리겠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살았겠죠. 하나님 왜 이런 길을, 나를 총리를 세우기로 했는데 왜 이러냐고, 도리어 형한테 팔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원망했겠죠. 기억하세요. 요셉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해의 근본이 여기에 지금 전체 구성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자신도 꿈을 잊어버릴 거예요. 앞으로 그 자신조차도 그 꿈을 잃고, 또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식이 죽었다라는 소식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고통받게 될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이 언약의 계승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 이 불행과 아픔의 이야기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그분의 그랜드 스토리, 그 구원의 이야기들, 그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체도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두서없이 탁탁탁탁 끊겨가지고 스토리가 소개를 매우 단막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끊겨서 설명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설교도 두서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되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함께 또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그분의 이야기를 쓰시는 삶으로 빚어가신다는 큰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그것을 쓰는 인생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그 불순종의 그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정말 이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단 말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가 이 거대한 성경의 언약에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위치라는 거에서 감사하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즉 거대한 그 언약 가운데 이어진 스토리다 라는 것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산다라면 우리 그 언약 가운데 이어지는 그 위치에 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 가운데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말씀의 어떤 단어의 반복 가운데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한 인생과 어떤 성경 전체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강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또다시 그 하나님은 꾸게 하시는 거지 누가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 가운데 하나님 강조하신 건 내가 택하여서 또다시 내가 내 역사를 이 인생 속에 이끌어간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온 가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순종해가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됨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숙하지 못하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절딱서니도 없고 정말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과정 속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또한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불완전하지만 목회자들에게도 불완전한 동기와 불완전한 어떤 마음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정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어떤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거짓된 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들이 꾸는 꿈, 우리가 세우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꾸는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그걸 바라보도록 성경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들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꾸는 꿈, 정말 세상이 꾸는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주님 어리석은